우리는 10주에 걸쳐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가장 포괄적으로 말씀해 주면서 또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알려주는 말씀이 오늘 본문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본문에는 성경을 포괄적으로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것은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나와서 계명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직접 대답해 두신 답인 거죠.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에 있는 여러 계명들을 아주 잘게 나누어서 그것을 온전히 지켜야만 한다고 사람들에게 가르쳤고 자신들도 그렇게 행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 가운데 풀리지 않는 수수께끼 같은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것이 뭐였냐 하면 성경의 수많은 계명들 중에 어떤 계명이 가장 중요한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들이 답을 찾지 못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하지 않는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들은 믿고 받아들이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계명들이 다 중요하게 보이는데 그 중에서 무엇이 제일 중요한지 특정 지어서 말하는 것이 이들에게는 너무 힘들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을 곤란하게 만들려고 지금 한 율법사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뭐라 답하시죠? 하나님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답변에 이 율법사가 꼬투리 잡아서 뭔가를 물고 늘어질 만한 게 찾으려고 해도 찾을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명을 다 요약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떨어지는 게 분명히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편에서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해 주는 것이 맞죠. 요약하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계명 중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의 답은 정답이었어요. 그래서 율법사가 특별히 이의를 제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요약되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하나님의 뜻 중에 가장 중요한 뜻이다 라고 말해도 틀리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10주 동안 살펴본 하나님의 뜻과 관련된 말씀들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 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연결 지어서 설명할 수 있는 것들이었습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제일 중요한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이 생각을 바탕에 깔고 그동안 나눈 말씀들을 이제 정리하면서 분명하게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다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대한 말씀들이 정확하게 새겨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보편적으로 성도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뜻은 섭리적인 뜻과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도덕적인 뜻, 개인적인 뜻, 이렇게 나누어서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어요. 섭리적인 뜻은 하나님의 주권과 지혜와 능력으로 행하시는 일로 우리는 말씀해 줘도 이해할 수도 없고, 그리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지식을 총동원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들이에요. 창조와 관련된 것들이 이런 일입니다. 구원과 관련된 하나님의 계획과 일하심도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 가운데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만물이 움직여지고 운행되는 것 또한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욥기서 끝에 하나님께서 욥에게 찾아오셔서 욥에게 질문하시죠. 여러분, 그 모든 질문들이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에 해당하는 것들이었습니다. 욥은 그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께 답변할 수 있었습니까? 없었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욥에게 하셨던 그 질문을 똑같이 하신다면 우리는 답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답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죠.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는 게 없어요. 우리 추측할 만한 것도 없어요. 그냥 온전히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냥 온전히 순종해서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에 대해서도 말씀해 줍니다.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성경에 계시된 분명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그랬죠. 여러분, 이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성경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이렇게 하는 동안에 점점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알아지게 됩니다.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나님이 지금 이것을 얘기해 주고 있구나, 깨달아져 간다는 것이죠. 그리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삶에 안전한 테두리와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 삶에 있어서 테두리가 정해져 있지 않으면 도대체 뭐를 얼마만큼 어떻게 행동하면서 살아야 되는지 참 우리의 삶이 힘들고 어려워지죠. 그런데 하나님의 도덕적인 뜻은 우리 삶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 하면 안 되는 것들에 대한 분명한 테두리를 정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테두리 안에서 우리는 마음껏 자유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그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는 안전을 보장받으면서 자유를 활용하면서 마음껏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일들을 행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과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이라 말씀드렸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이미 온전하고 완전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싶고 분명하게 깨닫고 싶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연구하고 묵상하고 읽고 이렇게 연구해 가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죠. 모든 사람, 모든 상황에서 임하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있다고 성도들은 보통 생각하고 있습니다. 학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비전, 꿈을 어떻게 가져야 될지, 결혼은 누구와 해야 되고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서 키워가야 되는 것인지, 가정에 문제가 생겼을 때, 관계에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하는 일들을 어떻게 성공적으로 잘 이끌어갈 수 있을지, 모든 것과 관련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다. 성경에 보니까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 때가 있더라.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갈구합니다. 여러분, 창세기만 살펴봐도 6장에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죠. 12장에서는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시고 26장에 가보면 이삭에게 또 말씀해 주십니다. 그 이후로 야곱과 요셉에게 찾아오셔서 개인적으로 말씀해 주시는 하나님. 신약에 넘어와 보면 사도행전 8장 말씀해 보면 빌립에게 찾아오셔서 에디오피아 내시에게로 하나님께서 빌립을 인도해 가시죠. 사도행전 9장에서는 바울에게 찾아오십니다. 10장에서는 고넬료와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시죠. 그리고 사도행전 16장에 가보면 아시아 쪽으로 복음을 전하러 가는 바울을 막으시고 마게도냐 쪽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성도들이 받아들일 만한 말씀, 잠언 3장 5절과 6절 말씀, 골로새서 1장 9절 말씀, 시편 32편 8절 말씀, 그리고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에베소서 2장 10절 말씀 등등등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 이렇게 여러 곳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성경들이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 같고 우리도 그 뜻을 진짜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는데 그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기가 너무 어렵다는 것. 그래서 성도들은 고민하기 시작하죠. 여러분, 이런 부분에 있어서 시원하게 답을 한번 찾아보고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는 10주 동안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그러면 어떻게 잘 찾을 수 있을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쭉 나누었어요. 섭리적인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알 수도 없는 거라 그랬죠.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은 이미 분명하게 우리 가운데 주어져 있어요. 문제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인데 이걸 찾기가 너무 어려워. 그래서 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우리는 10주 동안 함께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눠왔다는 것입니다. 우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우리가 첫 번째로 찾았던 답은 뭐였어요? 첫 번째로 찾았던 답은 뭐였죠?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은 없다. 이것이 우리가 첫 번째로 찾은 답이었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 두 가지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성경 본문들, 제가 좀 전에 쭉 설명해 드렸죠. 노아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사도행전 8장, 9장, 10장, 16장 뭐 이런 곳에서 계속 나타나는데요, 목사님. 그런데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의 섭리적인 뜻과 도덕적인 뜻에 대한 말씀인데, 사람들이 말씀을 잘못 해석해서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것이라 생각하는 말씀들인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들을 가지고 이것들이 왜 잘못되어졌는지, 우리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에서 어떻게 잘못된 해석인지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이미 함께 나누었었어요. 그리고 또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없다는 것에 대한 증거가, 여러분, 우리 개인적인 우리 개인의 삶에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면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셔야죠. 분명하고 정확하게 모든 문제와 모든 때와 모든 상황에 따라서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지금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말씀해 주셔야 하는데, 그런 일들이 일어나요? 오늘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선택과 결정해야 될 문제들이 몇 차례 있었습니까? 그 모든 문제들 가운데서 하나님은 분명히 나의 개인적인 뜻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나요? 그렇지 않죠.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은 성경 본문 전체를, 창세기를 다 뒤져보면 4차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면 수십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나타나서 얘기해 준 건 4차례에 불과한데, 그럼 나머지 그 시간 동안 선택하고 결정해야 되는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지 않은 것입니까? 노아와 관련된 말씀을 살펴봐도 그렇고, 다른 성경에서 분명히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얘기해 주고 있는 본문이라고 생각하는 그 본문들을 다 찾아봐도 이런 식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지 않습니다. 그럼 왜 우리는 계속해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발부둥 치고 있을까요? 여러분, 이 문제에 대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첫 번째는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책임을 하나님께 떠넘기려고 하는 얄팍한 생각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하나님이 말씀해 주신 것이라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으로 성공할 것이라 생각하는 그 생각을 밑바탕에 다 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난 다음에 일이 잘못되면 책임을 하나님께 전가시키려고.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일의 결과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모든 것이 만사형통이다. 100% 성공한다. 내가 최선을 다하든지 다하지 않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100% 성공한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찾으려고 하는 여러분들의 생각 안에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 아닌가요? 제 안에는 분명히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씀해 주지도 않는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성도들은 그렇게 발부둥 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이제부터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에 제대로 찾아가는 방법들 한번 나눠보십시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지혜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도덕적인 뜻을 이미 우리에게 알려주셨다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 알려주셨고, 하나님을 닮은 자유의지와 지혜도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따라서 어떤 일이든지 도덕적인 뜻의 테두리 안에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스스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해서 모든 일들을 그렇게 진행해 가기를 하나님은 바라고 계십니다. 내가 너희한테 그렇게 하라고 말씀도 줬고 자유의지도 줬고 지혜도 준 거야. 그렇게 살면 돼. 하나님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찾기를 원하는 성경적인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 가운데 알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기준으로, 도덕적인 하나님의 뜻인 성경을 기준으로 해서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한 모든 것이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잘 살펴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생각하고 결정하는 것을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여러분, 잠언서가 지혜서라는 걸 여러분 잘 알고 계시죠? 여러분, 잠언서만 지혜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하고 있습니까? 시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시편의 여러 시들 중에 지혜를 찬양하고 지혜를 강조하고 있는 시들도 굉장히 많이 찾을 수 있습니다. 전도서는 또 어떻죠? 여러분, 외경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런데 그 외경 중에는 솔로몬의 지혜서라는 외경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지혜를 굉장히 강조해 주고 있죠. 야고보서 말씀은 뭐라 얘기합니까? 지혜를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후히 주신다. 그리고 꾸짖지 아니하신다. 지혜를 구해라. 야고보서 말씀은 이렇게 또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아서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하는 모든 것,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결정하는 모든 것들이 다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하나님께 직접 알려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지혜를 가지고 잘 생각하고 잘 결정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게 바른 기도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가지고 지혜를 사용해서 그러면 어떻게 옳은 결정을 해갈 수 있을까요?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말씀을 나누었어요. 방법적인 부분들,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되는지. 첫 번째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성경 말씀으로 옳고 그름을 분별하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성경에는 하라고 하는 말씀도 있고 하지 말라고 하는 말씀도 있어요. 이 모든 것들이 테두리가 된다고 지금 계속 얘기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테두리를 견고하게 잘 세우세요. 그리고 이 테두리 안에서 여러분들이 결정한 모든 것들을 확신을 가지고 행하십시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뜻 정말 맞는가요? 여러분, 염려하거나 걱정하지 마세요. 테두리 안에서 결정한 것이 분명히 맞다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실행하는 방법이 옳은가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십시오. 아, 이건 테두리 안에 있는 선택이야. 할 수 있어. 이거 해도 돼. 그런데 이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방법적인 부분이 잘못될 수는 있잖아요. 그렇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잘 생각해야 돼요. 방법이 옳은지, 잘못된 방법으로 내가 이 일을 이루려고 하는 것인지 여러분 스스로 생각해 보면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방법도 맞았어요. 세 번째는 뭘 생각해 봐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것인지 여러분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어떤 음식을 먹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여러분 성경 말씀으로 옳고 그름으로 분별해 봤을 때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없는 것입니까? 내가 원하는 음식이면 선택해서 먹을 수 있어요. 그렇죠? 음식을 선택해서 먹는 그 방법에 있어서 옳은 방법,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내가 그 음식을 사서 먹는 것이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런데 그 음식이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면 3번에 걸쳐서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나와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지 생각해 보라.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면 나는 그 음식을 먹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건강을 해치는 음식이라면 될 수 있으면 안 먹는 게 하나님 뜻에 부합하는 거겠죠? 네?
여러분, 이 음식을 여러 사람이 함께 먹는 식탁인데 내가 이 음식을 먹음으로 인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어. 그러면 이 음식을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아요? 안 먹는 게 맞죠.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네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해도 실패할 수 있다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때 실패했을 때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열심히 몸부림치면서 애를 쓰는데 일이 잘 안 될 때 정말 많아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욕하죠. 비난합니다. 아이고, 예수쟁이들 그럴 줄 알았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그 실패에 대해서 하나님 어떻게 보실까요? 하나님도 에레이노마 이렇게 하실까요? 여러분, 이 문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인 이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지혜롭게 생각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는 것, 테두리 안에서 얼마든지 결정해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이 뭐였어요? 하나님의 뜻과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기준으로 해서 지혜롭게 우리의 자유의지를 사용해서 생각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결정하는 문제들 중에 정말 중요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만큼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좀 인도함을 받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일들이 가끔씩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잖아요. 그런 일들과 관련해서 말씀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것인가? 여러분, 첫 번째는 어떤 문제에서 결정하고 선택해야 할 때 대부분 내가 원하는 것이 좋아 보임을 인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마음 가운데 여러분들이 원하는 게 있어. 그런데 그 원하는 게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과 안 맞는 게 정말 많아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걸 잘 분별하지 못하고 말씀을 찾기 시작하면 우리가 보는 말씀들이 계속 어디로 기운다고요? 내가 원하는 이것 가운데로 계속 기울어 온다고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 안에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제대로 정확하게 봐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고 있구나. 그래, 알았어, 오케이. 이렇게 되기를 원하는 게 내 마음이야.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떻게 얘기하고 있지? 여러분, 이 생각에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해야 돼요. 여러분, 내 마음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것도 모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탐구하기 시작하면 좀 전에 말씀드렸죠? 내가 보는 말씀들이 전부 다 이쪽으로 다 쏠려서 넘어가게 된다고요. 두 번째, 앞뒤 문맥을 파악하고 누가 한 말이고 어떤 메시지를 담고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냥 좋아 보이는 말씀 한 절이 내 눈에 보였다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앞뒤 문맥을 살펴서 이 말씀이 정확하게 무엇을 얘기하려고 하는 것인지, 누가 한 말인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여러분,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살펴서 나의 상황과 이 말씀의 상황이 일치될 때, 아, 이 말씀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구나. 여러분, 이렇게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세 번째, 지금 내 문제에 적용한다면 어떻게 이 말씀을 받아들여야 하는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뭐라 그랬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이 이야기들은 2000여 년 전의 얘기예요. 신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구약 성경 같은 경우에는 2000년은 훨씬 넘어서 수천 년 전의 이야기들이 지금 다뤄지고 있잖아요. 여러분, 시간이 달라. 공간이 달라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고 이 사람들은 지금 이스라엘 지역, 팔레스타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인종이 다르고 언어가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풍습이 달라요. 그 사람들이 적용했던 그 말씀을 지금 대한민국에서 2022년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그대로 받아들여서 적용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나의 가운데 적용시킨다면 나는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시킬 수 있을까에 대해서도 고민해야 한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여러분,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과정을 거쳐서 아, 하나님의 뜻 분명히 맞구나,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면 되겠다라고 결정하셨으면 뒤돌아보지 말고 말씀을 붙들고 앞을 바라보고 계속해서 나가십시오.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몸부림치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첫 번째부터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말씀을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이 부분은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 전제 조건이 뭐죠?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는 사람이라야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실행했을 때 온전한 하나님의 뜻을 말씀으로 찾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말씀을 보지 않아. 성경 잘 펼치지도 않아. 주일날이 아니면 성경 잘 펼쳐지지도 않아. 말씀을 잘 읽지도 않아요. 그런데 급한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구하면서 막 말씀을 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할 때 어느 함정에 빠지기 쉽겠어요? 첫 번째가 뭐였죠? 내가 원하는 쪽으로 쏠린다 그랬죠?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보기 시작하면 거의 99% 내가 원하는 쪽으로 쏠려서 계속 말씀을 보게 된다니까요. 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고 연구하고 있는 사람이라야 제대로 따져갈 걸 따져가면서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기도에 대한 말씀도 함께 나누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려고 할 때 목사님,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죠? 여러분, 성도가 기도에 대해서 생각할 때 무조건 첫 번째로 붙들어야 할 것은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입니다. 따라서 성도에게 기도는 문제 해결이나 필요를 구하는 것, 이것이 첫 번째가 아니라, 여러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해결해 달라고 도움을 청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필요한 거 하나님께 구할 수도 있죠. 성경에서 분명히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첫 번째가 아니에요. 첫 번째는 뭐죠?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 대화라는 그 의미 안에 담겨 있는 건 어떤 의미예요?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동행. 이게 첫 번째라는 거예요. 기도는 무조건 이게 첫 번째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온전히 동행하는 것에 기도는 무조건 첫 번째 포커스가 있다. 두 번째, 그러고 난 다음에 내가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수 있고, 나의 필요가 있을 때 그 필요를 채워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 여러분, 이렇게 가야 맞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각을 깔고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하나님의 뜻 분별해서 기도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의 대부분이 성경에 잘못된 예를 붙들고 있다는 것, 우리는 이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경우가 어디죠? 말씀에서 나눴죠?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의 양털 뭉치 기도가 그 대표적인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드온의 양털 뭉치 기도가 왜 하나님의 뜻 분별에 대한 기도로서 잘못된 예입니까? 여러분, 기드온에게 하나님의 뜻은 이미 주어졌어요.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사사기 6장 읽어보면 미디안을 쳐라. 너가 올라가서 미디안 쳐. 미디안은 지금 수십만 명이 대군을 이끌고 왔어요. 기드온에게 있는 군사는 진짜 비교할 수 없는, 진짜 잽이 안 되는 군사들을 데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드온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뜻은 분명하게 뭐였다고요? 미디안을 쳐라. 여러분, 이게 분명히 하나님 뜻이었어요. 그런데 기드온이 왜 양털 뭉치 기도를 하나님께 올립니까? 용기가 없어서.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그의 가운데 주어졌는데 용기가 없어서 양털 뭉치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기도를 어떻게 받아들여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분별하는 기도로 성도들은 이해하고 있어요. 잘못된 이해인 거죠. 여러분,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붙들고 있다면 진짜 내가 진짜 말씀을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인지 살펴보십시오.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에 좋은 예로 붙들고 있는 그 말씀이 잘못된 것이라면 과감하게 버리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구나. 이렇게 기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분별할 수 없구나.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두 번째,
나의 모습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깨닫도록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거의 80% 이상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제가 방금 한 이 얘기를 흘려 듣지 마십시오. 80% 이상 문제는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제 안에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지금 어떤 모습인지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나를 살펴야 됩니다. 내 생각이 바른지, 내 결정이 올바르게 잘 한 것인지, 지혜를 잘 사용하고 있는 것인지, 내가 정말 원하고 있는 건 뭔지. 여러분, 진짜 원하고 있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하고 있다고 제가 자주 말씀드렸죠? 우리 마음 가운데 진짜 원하고 있는 거 아주 잘 포장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정확하게 잘 모른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잘 알아서 포장하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이게 진짜 기똥차게 포장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 앞에 서서, 말씀 앞에 서서 이 포장지를 걷어내는 작업을 우리는 계속 해가야 돼요. 한꺼풀 한꺼풀 벗겨나가기 시작하면 진짜 내 마음 안에 들어있는 내 생각이 드러나요. 여러분,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해야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복 주시고 은혜 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진짜 들어있는 이 생각이 하나님의 뜻에 일치하지 않아. 그냥 내 욕심과 내 교만이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내 안에 무엇을 담고 있는지 보여주십시오. 내 생각이 왜 이렇게 흘러가고 있죠, 하나님? 내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계속 기도해야 된다. 히브리서 말씀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날선 검과 같아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발가벗긴다고 말씀하고 있죠. 발가벗깁니다. 말씀 앞에 서 있으면, 말씀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발가벗겨서 하나님 앞에 낱낱이 숨길 수 없도록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 앞에 세워줍니다. 여러분, 그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룰 수 있는 조건이 갖춰진 것이라고.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하게 깨달아주고 지혜가 넘치고 바르게 적용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보여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기준이 말씀을 주셨잖아요. 자유의지를 주셨잖아요. 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게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지게 해주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의 지혜가 더욱더 풍성하게 넘치게 해주십시오. 어떤 일을 결정해야 될 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분명하게 잘 결정할 수 있도록, 그리고 제대로 적용해서 실천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십시오. 여러분, 이렇게 기도해야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는 데 있어서 바른 기도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렇게 결정한 하나님의 뜻에 네 번째, 순종할 때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그때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제가 그냥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려고 몸부림치면서 발버둥 치고 있는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도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한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성령에 대한 말씀이었어요. 성도들이 모든 사람과 상황에 따라서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바라고 있는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잘못된 생각을 하고 있어요.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모든 상황에 맞춰서 나한테 필요한 말씀들을 해주실 거야. 여러분, 성도들은 이렇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성경에서는 성령의 역사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개인적인 뜻을 깨닫기 위해서. 그러면 성령은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고 계신 거죠?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기억나게 하십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은 어떤 일을 결정하고 행해야 할 때 적절한 말씀이 생각나고 깨닫도록 해주시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두 번째, 성령은 우리가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도록 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중보기도 하고 계십니다.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도록, 제대로 적용할 수 있도록 용기를 가지고 세상과 맞서서 나갈 수 있도록,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끊임없이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며 중보하고 계신다고요. 세 번째, 성령은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할 수 있도록 지혜도 주십니다. 여러분, 개인적인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 이렇게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성령은 이렇게 나를 도와주고 있구나.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과 순종에 대한 말씀들 나누었어요. 하나님의 뜻을 아무리 잘 깨닫고 분별해도 그 뜻에 따라 순종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순종하기 위해서, 깨달아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또 결단하고 또 결단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게 쉽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결단해야 합니다.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순종하지 못하는 거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더 커 보이잖아요.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라 세상이 보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두 번째, 순종하려면 생각과 판단의 근거가 된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진짜 세상이 커 보일 때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어떻게 그 커 보이는 세상을 이겨낼 수 있죠?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어요. 내가 이렇게 결정하고 이렇게 선택하고 순종하려고 하는 그 이유,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붙들고 나아가는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우리를 도와주신다 했죠? 용기를 주실 거예요. 담대함을 허락해 주실 거예요. 그래, 세상보다 하나님 더 크지. 세상보다 하나님 더 크지. 하나님 주인이신데. 세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하고 순종할 때도 항상 어렵고 힘든 일은 계속 다가온다. 여러분,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힘들고 어려운 일들은 계속 다가온다. 사단이 나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발버둥 치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기게 해주신다. 네 번째, 순종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임함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 성경의 여러 말씀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많은 말씀들을 우리 가운데 해주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나눴던 말씀, 하나님의 뜻과 책임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죄를 지으며 하나님의 뜻을 벗어났을 때는 징계의 의미가 담긴 책임을 져야 합니다. 징계가 뭐랬죠? 부모가 자녀를 온전하게 양육하기 위해서 잘못된 일을 할 때, 행동을 할 때 혼을 내고 벌을 주고 훈계하는 거, 이게 징계라 그랬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서 죄를 지으면서 막 잘못 살아가면 징계의 의미가 담겨져 있는 책임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지우십니다. 징계의 의미가 담긴 책임을 져야 하는 이유는 뭐죠? 우리 안에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다 결정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신 게 아니잖아요.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해주셨죠. 규준이 말씀을 주셨고 지혜를 주셔서 우리 스스로 결정하라고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을 때 징계의 의미가 담긴 책임을 지우신다는 거죠. 그리고 또 잘 몰랐고 실수로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다면 이 잘못된 행동들을 바로잡기 위한 시간과 노력이라는 책임을 또 져야 됩니다. 여러분, 잘못된 길로 갔는데 다시 바른 길로 가려고 하면 바른 길로 다시 돌아와야 될 거잖아요. 돌아오는 이 시간과 이 에너지,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수하고 잘못한 부분에 있어서 책임을 치러야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책임져야 될 상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깨달은 후에 그 뜻에 순종해 가다가 교만과 욕심에 사로잡혀서 이상한 길로 갈 때 있다 그랬죠? 그럴 때 있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할 때
잘못 결정하고 선택할 때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판단의 기준인 말씀과 기도,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 교제하는 거, 그분의 지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늘 깨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한번 발견했다고 해서 이게 다 됐구나, 이렇게 가면 되구나, 여러분 그렇게만 단순하게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책임져야 될 일들을 계속 만들어내게 될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발견한 후에도 계속해서 말씀과 기도를 붙들고 그 뜻을 이루어가는 부분에 있어서 한 걸음 나갈 때마다, 또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면서 계속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누었던 말씀은 하나님의 뜻과 고난에 대한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때도 고난은 항상 우리 가운데 다가온다 말씀드렸죠. 사단이 절대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에게 고난이 왔을 때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선 고난의 원인을 말씀 가운데 진단하고 그 고난에 성경이 요구하는 자세와 태도를 가지고 임해야 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종류가 다양했어요. 고난이 오는 그 원인들을 생각해 보면, 첫 번째,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온다 그랬죠. 죄를 범했을 때 고난이 오는 것, 앞에 책임과 관련된 부분에서 설명할 때 말씀드렸어요. 두 번째,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연단하신다 그랬죠. 믿음을 성장을 위해서 고난이 올 때도 있고요. 세 번째, 예수님을 닮게 하려고 임하는 고난도 있습니다. 네 번째, 복음을 전하고 복음대로 살려고 할 때 오는 고난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난의 원인이 다양하기 때문에 이 고난이 오는 원인에 따라서 우리가 대처해야 되는 방법도 각각 다 다르겠죠. 성도가 고난을 대하는 그러면 자세, 기본적인 태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해야 합니다. 고난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라고 주시는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처해 가면 됩니다. 야고보서 말씀에 보면 사단이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달려들면 어떻게 하라고요? 도망가지 말고 대적해. 담대해. 용기를 가져. 괜찮아.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해줄 거야.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 주고 있죠. 임마누엘 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말씀들도 있고요. 고린도전서에서는 뭐라 얘기합니까? 시험 당할 때 겁내지 마라.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시험만 허락해 준다. 감당 안 되면 피할 길 만들어 준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여러분, 이런 말씀들이 너무 많잖아요. 이 말씀을 붙들고 믿음으로 대처해 가면 됩니다. 영적인 시각으로 고난을 대하며 자신을 돌아봐야 하죠. 여러분, 아까 고난의 원인이 다양했잖아요. 그 원인에 따라서 대처해야 되는 방법도 다 다르죠. 영적인 시각이 열려져 있어야 그런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말이에요. 세 번째, 하나님의 위로와 평안, 도움, 지혜를 구하십시오. 고난 만났을 때 이런 걸 구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가운데 진짜 은혜를 주시고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 최종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과 열매에 대해서도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과 26절 말씀에 보면 죄의 본성에 따라 행하며 맺게 되는 네 부류의 열매에 대해서 설명해 줬죠. 음행, 더러운 것, 호색, 이건 순결과 반대되는 열매들이었어요. 두 번째는 우상 숭배와 술수로 불신앙의 죄, 다르게 말해서 종교적인 범죄 가운데 맺는 열매를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인간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죄로 원수, 매즘, 분쟁, 시기, 분냄, 당 짓는 것, 분열, 이단, 투기 등등등.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서 이런 열매들 계속 맺어가는 것 아마 여러분들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으로 술과 관련된 열매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정신 차리고 있지 않으면 성도라도 자연스럽게 그냥 이런 열매를 맺어간다는 거예요. 더 무서운 건 뭐였죠? 더 무서운 건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바울은 굉장히 단호하게 얘기해 주고 있었어요. 믿음이 있다고 말하면서 행함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믿음은 야고보서에 또 뭐라 얘기하고 있어요? 거짓말이다, 가짜다.
바울이 얘기하고 있는 이 맥락과 통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맺는 열매도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런 열매들을 맺게 된다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우리의 영적인 성품이 예수님을 닮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10주 동안 하나님의 뜻 분별하기와 관련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제가 진심으로 여러분들에게 온 마음을 다해서 부탁드립니다. 자기 생각과 자기 마음에 따라서 결정해 놓고 하나님의 뜻이었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그런 성도들 너무 많이 봐요. 진짜 안타까워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게 분명히 보이는데 자기는 그게 하나님의 뜻이래. 그렇게 해가면 힘들어질 게 뻔히 보이는데, (10주) 동안 나누었던 이 말씀 정말 여러분들 가슴에 잘 새겼으면 좋겠고, 제대로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하면서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애쓰고 몸부림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